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과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가 어떠한 것인가?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하는 교회의 특징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앞으로도 기도하는 교회로서, 기도하는 성도로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계속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늘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루 3번의 기도를 지금도 매일 늘 우리는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늘 성전에 오셔서 항상 정확한 시간에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를 포함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또한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 중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100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100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기도 팀원들, 권사님들이 그 100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늘 교회에 오셔서 항상 기도 제목들을 쭉 보시면서 하나하나 읽어가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외워가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데 3층의 제 방에 늘 그 시간에 앉아 있으면은요, 어떤 찬송을 부르시고 또한 어떠한 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제 방에서 다 들려옵니다. 제가 그 들리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고서도 저 역시나 제 방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기도 목소리를 듣고 늘 용기와 힘을 얻곤 하는데요. 더욱이 우리는 4월에 있을 22대 총선과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지금도 새벽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에 힘써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 나라에 세워주신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역시나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참 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좀 별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가끔씩은 또한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과연 저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그러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지금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들께서 항상 제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애국하는 것은 곧 나라를 위한 기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애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매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가르침을 받으며 지금까지 목회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이 기도,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를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은혜로서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며 때로는 기도 중에 응답이 더딜 부분이 있고 때로는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로서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자부심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처럼요. 기도하는 교회의 특징 3가지를 잠시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특징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계속 주님 앞에 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기도에 힘썼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나 왜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그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이어갔었는가,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도 생활을 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분명한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시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1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 예로 고난과 기도를 연결하여 이 말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난과 기도를 연결해 놓는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그럼에도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중반부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그 고난에 대한 종류를 묻는다기보다는 고난을 당하는 즉시 이 고난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할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인내함으로 계속 기도하라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기도를 한두 번 하고 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즉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이기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기고 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기도자들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여러 가지 세상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아니면 세상 방법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좀 이겨내 보려고,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참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고난과 그런 어려움의 문제 앞에 그 순간만 좀 벗어나기 위해서 술, 담배 같은 것을 자꾸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찾아가서 인생 만사를 주저리 늘어놓으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권면으로 가르칩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기도를 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 균형을, 즉 영적인 부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문제 앞에 사람이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죄의 유혹을 마주하게 될 때에 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현저하게 쑥 떨어지게 되는, 믿음에 있어서 분별력이 그 순간에 자꾸만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한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자꾸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별로 기도 그렇게 많이 해도 잘 되는 것 없더라.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새벽 기도 생활해봤는데 특별한 의미 없더라. 제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을 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생각과 나약한 마음가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죠. 고난 당하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선지자의 사명 앞에서 은퇴하는 그 장면 속에서 자기가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을 하죠. 그 중에서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가 쉬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휴식이 들어간다. 기도 시간인데 갑자기 휴식기가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평생을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자기는 범치 않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죄악의 유혹 앞에 기로에 서 있더라도 죄의 유혹 앞에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있더라도 어떡하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밀려오는 죄악의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삼켜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기도 쉬는 것은 죄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즐거워하는 순간을 마주할 때는 어떡하라고요?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즐거운 순간을 마주할 때에는 찬송하라.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마음으로 찬미하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해석을 하거든요.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 더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이여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즐거워할 때는 어떡합니까? 즐거운 일들을 만날 때는 보통 사람은 이렇죠. 내가 마치 잘한 것처럼,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 능력이 참 대단하고 내가 이토록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즐거움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치명적인 연약한 부분을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즐거운 순간이 있느냐, 감사하는 순간이 있느냐,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누리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내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국 기도와
찬송을 13절 말씀에 언급하는데 이 기도와 찬송의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14절과 15절의 말씀도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곧바로 야고보 사도가요,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청하여서 기도 도움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믿음의 기도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로님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권면하며 믿음의 기도로서의 도움을 받으라. 자, 왜 이렇게 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도움에 되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믿음의 기도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교회의 장로님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분들입니다. 상대적으로는 믿음이 강한 분들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목회했었던 그 시대의 교회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믿음을 왈가불가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을 포함하여 교회의 직분자들, 사명자들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분들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의 의미는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 그리고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신앙의 산전수전을 전부 다 겪은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산전수전 겪어오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분들의 삶을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14절 말씀에서 장로들에게 청하라. 믿음으로 청하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내 자신에게 당면하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저녁에도 권사님을 위해서 다시금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결국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통해서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 기도를 이어갈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온 성도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역사는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고난받는 자, 병들어 신음하는 자, 또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참 힘겹게 살아가는 자, 인생에 소망 없이 여전히 혼자서 외로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참 어렵게 보내는 자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우리 셀 가족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우리 셀 리더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우리 귀한 자녀들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자들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에 놀라운 응답의 은혜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자로서 평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의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다.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이 16절의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죄를 서로 고하며 또한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상호간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죄의 고백이나 치유를 위한 그 기도가 상호간에, 즉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관계성, 즉 예수님 안에서의 신앙의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연약한 부분에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예를 들어서 셀 모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을 하고 성도와의 관계를 이어나갈 때에 내가 예전에 실수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고백하며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연약함들을 공감하며 그분들을 위로해주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의 연약함의 문제를 나만 알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격려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더라. 이 사람은 과거에 이랬더라.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가? 상대방이 내게 이러한 부분에서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이러한 죄악된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들 안에서의 주님 안에서 용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주제거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발적으로 서로가 합심하여 때로는 죄를 고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하며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를 고하며 함께 기도해 달라.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전 11시 기도팀, 오후 4시 기도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모두의 그런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마치 내가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영혼을 소망하며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범죄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계속 주님은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다면 의인은요, 죄가 없는 의인일까요? 죄가 없는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연약한 죄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의인,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같은 의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한 의인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역사하는 힘이 크게 임할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의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야고보 사도의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의인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누가 의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저 사람이 의인인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의인인지, 내가 과연 의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시면 의인은 곧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성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에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어야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누가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로운 자녀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칭함받은 의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나 스스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취득해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걸기하고 쟁취해서 내가 이것을 그냥 따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을 이미 믿는 중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의인, 즉 우리를 일컬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의인이 기도하면 그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 의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왜 응답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즉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내 스스로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의인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것을 따냈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그 속량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로운 자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평생 믿고 확신하며 늘 믿음으로 의인으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 온 성도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온 성도가 그야말로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한다. 자, 17절, 18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자들에게, 즉 기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부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종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죠. 그죠? 엘리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이 구절은 유사한이라는 뜻을 가진 호모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와 고난의 뜻을 가진 파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그러한 표현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 역시나 마찬가지 다른 일반 사람들과 똑같다고,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엘리야도 괴로움을 느끼고 문제를 당하였고 고통을 느낄 줄 알고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로서 마치 초능력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초능력이 있어서 비를 막 내리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괴로움을 느낄 때는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당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었던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욱이 엘리야 역시나 그랬었죠. 죄를 범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여 용서함을 받을 때도 있었고,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 아닌 땡깡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의 기도의 최고의 특징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기도하니까 하늘이 그의 간절한 기도에 비를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기도 응답의 비결 중에 최고 비결이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즉 기도로 계속 구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에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아멘.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 주님께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이 선지자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물고 늘어진 사람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로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빗방울을 주님께서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를 그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상황과 또한 들리는 여러 가지의 세상의 소리와 보이는 그런 세상의 모습에 전혀 타협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타협의 여지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타협의 여지 앞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 기대하시고 하나님 이루어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세상 방법으로 가지고 와서 그럴싸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기도만큼은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의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함에 특별한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주님이 왜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도 선교 기간의 셋째 날이었습니다. 청년 집회를 인도를 하고 청년 세미나와 청년 집회를 인도하는 그 시간에 제가 첫째 날부터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사실 아무에게도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요. 좀 제가 몸이 좀 불편하면 항상 목이 붓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목이 자꾸만 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셋째 날에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그 현지 청년들, 성도들과 기도회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제 목 상태, 몸 상태가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그랬어요.
사생결단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아프다고 하면 함께 갔던 성도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프다는 내색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첫날부터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이 자꾸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부어있는 상태로서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도저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그러한 상태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제서야 하는 이야기지만 땡땡 부어있는 그런 목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이 집회 인도 제가 멈추겠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첫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를 덧붙여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서도 이 부어있는 목 상태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도저히 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목이 낫지 않고 목 상태가 가라앉지 않으면 저 여기서 집회 인도 멈추겠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마치 내 마음을 다 쏟아내듯이 오늘이 내 인생의 이 마지막 기도 집회가 될 수가 있으니 하나님 그렇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제 목 상태를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이 부족한 간절한 이러한 기도를 들으셔서 마치 제 목구멍에 좀 죄송하지만 목구멍에 혹이 낀 것 같은 그러한 통증을 그 순간에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참석한 인도 현지 분들과 정말로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축복하며 안수하는 그 시간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으로 제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도 하는 이야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순간을 몇 번이고 지금도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때에 도저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제 목 상태, 제 몸 상태는 정말로 도저히 안 되는 어려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멈추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사생결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목구멍에 혹이 낀 것 같은 그 통증을 순간 제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 3일째 되는 그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 줄 수가 하나님 인도하게끔 하셨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 생활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절하게 엎드려서 구했습니다.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우리 예수님 사생결단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4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특징 3가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기도는 응답으로까지 이어져야 온전한 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구하시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 특별히 의인의 합심하여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나도록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모두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응답의 흔적들을 우리 가운데 사인으로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일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주님은 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남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이 기도를 잘 실천하시되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이 금요일 저녁만큼은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들 온 성도들이 다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자부심,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는 교회의 믿음의 성도로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늘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